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블로드라는 찬양팀이고요.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101주년 기념 전국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또 귀한 말씀 듣기 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잠시 분주함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은 살짝 불을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높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간증 대신, 우리 은혜 대신 우리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죄를 인내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르하리.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여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올라가신 동안에 하나님, 남선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남선교회 하나님께서 앞으로 통치하여 주셨고 우리의 간증이 쌓여 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에 임하셔서 우리 이 시간 큰 은혜와 성령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다 같이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시면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남성교회 더욱더 세상 가운데 뻗어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 은혜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책자 30페이지입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부회계로 섬기시는 김홍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편히 쉬게 해주시다가 오늘 저희들의 은혜 보좌 앞에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파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저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매하는 심령 속에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립 100일주년 기념 전국대회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의 심령이 새로워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인 영락교회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귀한 주의 종 김은성 목사님께서 생애 마지막 예배를 위하여 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주신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위로받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거룩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국대를 위해 헌신 복사한 모든 손길과 수고 위에 함께 하시어 주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나누는 사랑이 세상의 빛이 되고 그 빛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진정한 주님의 제대로 살아가는 남성교회 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협동 총무로 섬기시는 주금노 장로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영락교회 김운성 위임 목사님께서 생애 마지막 예배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김운성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저 먼 데서 오신 분들은 새벽에 출발하셨을 텐데 우리 집행부가 좀 잔인하신 것 같으네요. 지금쯤은 침상에 누우셔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간까지 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걸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많이 피곤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8시 반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조금 늦어져서 시작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은 여러분들의 피곤함을 고려해서 끝나는 시간은 제 시간에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은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생애 마지막 예배를 위하여인데 지금 마지막 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프로그램 중에. 그래서 마지막을 생각하는데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앞에 강의는 저도 요 앞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교회 이제 양성길 집사님 AI 시대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강의 중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는 이미지가 화면에 많이 나온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는 목사 얼굴만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가 목사 얼굴만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날로그식으로 하고 있는데 집사님 중에는 저렇게 첨단 AI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셔서 모이는 거 얼마나 많은 노고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장단 또 모든 임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또 회원들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이시려면 쓰시는 비용만 다 합쳐도 엄청나고 여기 기울인 에너지가 대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그저 쉽게 흘려보내서는 안 될, 돌아가실 때는 가슴에 뜨거운 거 간직하고 돌아가셔야 될 소중한 시간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20, 30대 젊은이는 아니고 아주 젊으셔야 50대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이 다 60대 아니면은 80대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생애 전체 주기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시작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끝자락에 접근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 그런 나이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32살에 부산에 가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제가 사실은 영락교회에서 태어나서 기억에는 없습니다마는 6살까지는 영락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 부모님께 들은 얘기죠. 저를 낳으신 어머니도 제가 2살 때 돌아가셔서 영락교회 묘지에 장례되셨고 그 다음에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래 6살까지 있다가 이제 영등포에 있는 도림교회로 옮겨가서 제가 도림교회에서 신앙의 잔뼈가 굵고 또 도림교회 추천으로 이제 노회장님 또 추천을 받아서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 서울에서만 살다가 제가 부산에 가서 목회하게 된 것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끝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패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제 마음을 아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지만 무시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뒤에 생략한 부분이 있었는데 괄호 안에 그것은 인서울이었거든요. 서울 안에서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였는데 저는 서울 바깥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빼놓고 직선거리로 제일 먼 부산, 그것도 영도 섬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할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32살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서 부임을 했는데 얼마 후에 위임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부산의 동네 중앙교회라고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목회하시던 담임 목사님은 신동혁 목사님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참 훌륭하고 탁월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동영 목사님을 모셔서 위임 예배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선교적인 일도 같이 하고 또 목사님 사랑도 많이 받곤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아주 지도적인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여러 군데 설교 초청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역시 목사 위임식이 있어서 이 목사님 설교하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녹화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서 비디오 녹화를 많이 하던 데인데, 그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를 3가지 대지로 만드시고, 첫째, 위임 목사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 설교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둘째 이렇게 하면서 몸이 서서히 옆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말씀하면서 옆으로 몸이 쓰러지신 거죠. 거기 목사 위임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그 목사님을 끌어안고 병원으로 모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로부터 며칠 후 그 목사님께서 이제 운영하시던 부산의 이사벨 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강당에서 목사님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도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면서 바로 그 설교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시는 거기까지 영상을 참석하신 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저게 그 목사님의 마지막 예배였구나.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한 것은, 나의 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아름다운 모습 혹은 어떤 추한 모습으로 내 긴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될까? 이러면서 모두가 다 마음에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예배, 우리 생의 마지막 예배를 위하여인데, 언제 어떤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불과 3일 전이죠. 저희 교회는 아침 7시에 일부 예배를 시작을 해서 오후 4시에 마치는 오부 예배까지 매주 낮 예배를 5차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5번을 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실에서 예배 인도자, 기도 담당자, 또 설교자, 찬양대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차례대로 입장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시작 1, 2분 전에 입장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늦어도 10분 전에는 전 예배요원이 들어가서 자리에 착석하고, 빨리 들어갈 때는 한 17분 전에 입장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날도 저도 가서 입고 가운을 다 입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 예배 인도자, 또 예배부 담당 목사님 다 서 있고 대원들이 다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그리고 다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15분 앉아 있다가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죠.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나왔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우리가 모두 다 입장했는데 한 분이 입장하지 않은 걸 알게 됐습니다. 올해 연말에 은퇴 예정이신 그 찬양대를 몇십 년 섬기신 모 권사님께서 가운을 입고 거기까지는 들어오셨는데 기침이 너무 많이 나니까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찬양대 연습실로 돌아가셔서 연습실에서 좀 진정하기 위해서 앉아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권사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연습실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가 옆에 없는 것이죠.
2부 예배 찬양대원 중에 일찍 온 사람이 연습실에 들어와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가운 입은 채로 넘어져 계시거든요. 그래서 119를 부르고 또 혼자 계시다 쓰러졌기 때문에 경찰도 왔고 CCTV를 다 돌려서 6시 45분에 이분이 혼자 이렇게 의자 위로 쓰러지는 그런 영상이 다 나오고, 그래서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서 심폐소생술도 하고 했지만 그 권사님은 그게 마지막 예배가 되신 셈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빈소에 다녀왔는데 그 신동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설교를 부족하지만 해왔는데 요 몇 년 전부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도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사람 중에는 이 예배가 생애 마지막 예배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네가 하는 설교가 그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만들어주는 설교이어야 된다. 오늘 내가 신변 잡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상한 정치 사회적 이슈를 얘기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으므로 그가 마지막 예배에 참석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앉아서 영적 방황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게 만든다면 그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매주일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지라도 그 전에 혹시 영적으로 방황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을 제 마음속에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매주 예배 때마다 어떤 본문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든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 이상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해서 마지막 예배가 되더라도 다 주님 만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을까요? 저도 영락교회에서 매주일 설교를 5번 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찬양 예배 참석하니까 최소 6번은 주일마다 예배하고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수요일 날도 오전 저녁에 또 기도회가 2번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무수하게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천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예배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저 지방에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 제가 설교하러 한 3-4번 갔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1시간 반쯤 일찍 와주기를 요청합니다. 가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식당에 가서 왁자지껄하게 식사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방에서 딱 둘이 같이 식사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아주 단촐한 국하고 밥하고 반찬 한 3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차려서 하는데 그 목사님 옆에 큰 노트가 하나 놓여 있어요. 식사를 하는 그 한 30-40분 동안에 목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목사님께서 평생 목사로 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으시면서 목사님 마음에 금과 옥조로 남은 성경 구절 3개만 말씀해 주세요. 밥 먹다가 얹힐 뻔했습니다. 갑자기 성경 구절 3개를 말해달라고 하니 창세기 1장 1절 그럴 수도 없고 그거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노트에다가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왜 목사님에게 은혜가 됐는지를 간단히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받아쓰고, 아, 이분이 미천을 다 뽑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번째 물어본 건 뭐냐 하면
목사님이 지금까지 읽으신 책들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책 3권을 추천해 달라. 그것도 또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 책 저 책 많이 읽으니까 그것도 다 이렇게 받아 적어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에 오셔서 설교했던 강사, 부흥사, 뭐 부흥 집회든지 하여튼 뭐 특별 어떤 행사 때 오셔서 설교해 주신 강사들 중에서 가장 탁월해서 은혜 받은 강사를 3명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 교회 설교하러 한 3-4번 갔으니까 갈 때마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많이 털렸죠, 그죠? 목회 미천을 많이 털렸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이제 추천받은 강사님의 설교 테이프나 영상을 구해서 다 들어본 다음에 본인의 마음에도 은혜가 되는 목사님을 당신 교회 강사로 청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꼭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번에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천받은 책들을 거의 다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감동받은 건 또 이겁니다. 토요일 날 오후 3-4시 되면 다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기도를 맡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또 그 다음에 찬양대원이 다 오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전원 다 와서 본당에 자리 잡고 앉는 거죠. 그 다음 날 예배 안내위원들까지 다 옵니다. 안내위원들도 다 오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다 일어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안내위원인데 내일 안내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어느 쪽 문에 서 있고 이 집사님은 어디 서 있고 마당 안내는 누가 하고 다 보고를 하고 자기가 어느 자리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내해야 되는지 그게 다 확인돼서 이야기하면 이제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 다음날 예배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찬양대관 다 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불러보게 합니다. 그 다음날 찬양할 곡을 앞에 나와서 다 불러보게 하고 목사님께서 이 정도 연습됐으면 됐다 하면 이제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우리를 제물로 받으셔서 하나님 내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는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잖아요. 목사님,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 원고를 꺼내놓고 성도들이 가득 앉아 있는 듯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에 어느 정도 흡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뭐 3번, 4번, 5번 소리를 높여가면서 실제 하듯이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밤 10시가 넘는 날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집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아래 1층, 저 2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의자들이 쭉 놓여 있는데 그 장의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다 만지면서 하나님, 내일 여기 앉을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또 다음 의자를 만지면서 이 의자에 앉을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혹시 그가 병자라고 한다면 내일 이 의자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고침 받게 해주세요. 2층까지 다 하고 밤 12시가 넘는 날도 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처음 갔을 때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숨이 탁 막히려고 그래요. 야,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주일날 이제 찬양대들이 찬양하는데 제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일찍 와서 연습해서 찬양하는 뿐만 아니라 주중에 연습합니다. 저희 교회 찬양대는 주중에 목요일, 뭐 금요일, 토요일 다 나와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전에 또 1-2시간 전에 와서 또 연습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에
주중에 연습하는 찬양대가 별로 없을 텐데 영락교회는 철저하게 주중 연습을 합니다.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사부 예배 찬양대는 호산나 찬양대라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 곧 좀 선배들 다 젊은 사람들인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인가 토요일날 데이트도 포기하고 와서 매주 하는 겁니다. 매주. 그걸 뭐 10년 20년 하다가 그래서 데이트를 딴 데서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해결합니다. 그 안에서. 요번에 엊그저께 돌아가신 권사님은 7시 일부 예배 찬양하는데 그러면 늦어도 6시 전에 도착해야 되고 집이 먼 사람은 4시부터 움직여서 나와야 되는 거죠. 주중에도 연습하고. 저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 때 종이돈으로 헌금 바칠 때 구겨진 돈은 대림질을 하셨다. 어머니들은 그 다음날 아이들이 교회 입고 갈 옷을 깨끗이 빨아대려서 잘 개놨다가 주일 아침에 입혀가지고 헌금을 손에 들려서 성경책을 손에 쥐어서 그 아이를 교회 보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준비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번의 예배도 그렇게 준비해서 지나간 몇십 년을 했는데 생애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 더 이상 이 땅에서 예배가 없고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창세기 이 말씀에는 야곱의 생애 마지막 예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1절에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이, 이건 야곱의 별명, 하나님이 주신 별명 아닙니까? 야곱이 어디서 마지막 경배를 드렸느냐 하면 뭐 베델의 제단이나 그런 곳이 아니고 침상머리에서, 늙고 병들어 누워있던 야곱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머리에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아서 거기서 경배했다. 여기 경배했다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야곱이 147년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그 야곱의 마지막 예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 장소는 침상머리였습니다. 그가 입은 의복이 뭘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환자복이겠죠. 잘 갖춰진 정상 복장이 아닌 그저 누워있는 한 노인의 그런 옷이었을 겁니다. 그런 복장으로 침상머리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샤흐를 한 것이죠. 마지막 경배, 마지막 예배.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모르지만 의미 없는 일을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저는 이런 기도는 우리 회원들께서도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의미하고 혹은 무의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위해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생애가 끝난다면 우리의 끝자락이 너무나 좀 볼썽사나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경배하는 마음으로 머물다가 우리의 숨이 멎는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제가 부산에 그 교회 부임했을 때 한 여전도사님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은 그 교회 오래전에 봉직하셨던 여전도사님이고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는 은퇴하셔서 마산 쪽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그 여전도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길래 제가 그 여전도사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한두 번 가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후에 이제 그 여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다 하는 소식이 전해져서 문상을 갔습니다. 가서 그 아드님을 만나가지고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고 아드님은 그 근처 다른 곳에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 왔더니, 여러분 예전에 방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정에는 성경책을 올려놓고 읽는 앉은뱅이 책상 같은 거, 그런 게 있는 집이 많았잖아요. 그 책상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거기 성경이 펴져 있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앞에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그대로 돌아가셨더라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냥 앉은 채로 숨이 넘어가셨더라는 거예요. 그 여전도사님은 생애 마지막에 하신 일이 하나님 말씀 그걸 펼쳐 놓으시고 그 앞에 큼지막한 방석, 거기 앉으신 채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아, 참 마지막 모습치고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회원님들께 마지막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배를 위한 준비는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될까? 평생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그 구겨진 돈을 다리미질 해주시고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챙겨주시는 거라면, 그건 하루 전에 준비하는 거라면, 우리 생애 마지막 예배를 위한 준비는 그걸 깨달은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예배가 우리에게 다가올 그때까지, 그 기간이 10년, 20년, 30년 더 길 수도 있지만 언젠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부실하지 않도록 평생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린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의 마지막 예배는 어떻게 준비됐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간단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인데 동생으로 태어나서 장자권이 다 형에게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거래하려고 할 정도로 집념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복을 얻어보려고 노력했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집념을 가졌어요. 근데 이미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두 아들을 잉태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건데도 그걸 모르고 인간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어리석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돼서 형님에게 미움을 받게 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해서 20년 세월을 더부살이 하는 가운데 겉으로 보면 복을 받은 듯 보이죠. 가정을 꾸려서 자식들이 태어났고 소떼 양떼가 많아졌으니까 부자가 됐고 이제는 성공했다, 복을 받았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얻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얻어도 누리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조금 가지고 있어도 누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은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보십시오. 외삼촌의 집에서 떠날 때도 야반 도주하듯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도피하듯 떠나야만 했었고, 그리고는 그가 들판에서 잠들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꿈속에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지켜주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감동해서 그가 3가지 서약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첫째. 둘째는 내가 이곳에 와서 다시 경배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요.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다 까맣게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오면서 가장 무거웠던 숙제는 형님과 화해하는 것인데, 약복강 나루터에 엎드려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의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형제가 화해하고, 이제는 베델에 올라가서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때인데, 그는 하나님께 했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숲곳에다가 우리를 만들고 머물러 살다가 그 다음에 세겜이란 곳으로 옮겨서 아예 땅을 사고 주저앉아 거기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경배하겠다고 한 약속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무수한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에게 일어난 일, 그 딸 그 길거리 구경하러 나갔다가 몹쓸 짓을 당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 결혼을 할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니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고, 나머지 아들들까지 모두 가서 세겜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하니까 거룩한 믿음의 가정의 가족들이 마치 무슨 마적대가 된 것처럼 갈 때까지 다가한 타락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곳으로, 네가 나에게 서약했던 그곳으로, 네 신앙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내게 경배해라. 하나님은 그에게 경배를 요구하셨죠. 그래서 그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들 읽어보면은 그가 사랑하는 것들이 다 하나씩 없어집니다. 우선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먼저 죽어요. 4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을 얻었고 그 몸종들을 또 얻어서 4 여인이 그의 아내가 됐는데, 하필이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그것도 길을 이동하던 중에 길에서 죽어서 그냥 가는 노중에다 대충 파묻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걸 가장 먼저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에게 집착하는 거죠.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집착했는데, 어느 날 요셉은 돌아오지 않고 그가 입었던 피 묻은 옷만 도착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는 세상에 낙이 없었어요. 자식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소떼 양떼가 있어서 거부가 되었지만 세상에 아무 미련도 무슨 마음 붙일 데도 없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악착같이 노력해서 손에 쥐었건만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그러면서 긴 세월 슬픔 중에 보냅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일까요? 무려 2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22년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요셉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17살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30살입니다. 그러니까 13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바로 왕의 꿈꾼 대로 이루어져서 7년 동안 풍년이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13년이 지났고 풍년 7년이 왔으니까 20년이 지난 것이고, 그 다음에부터 무서운 흉년이 7년 동안 또 오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흉년이 2번째 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년에다가 2해를 더 합치면 22년 될 때죠.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되는 거고, 그때서야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된 걸 알고 기운이 소생해서 기쁨으로 애굽으로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하는 게 22년 만입니다. 여러분, 그 22년은 야곱에게 무슨 세월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쓴맛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시간이었죠. 그 22년에 그의 마음에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어리석은 야곱아, 그래 내가 네 애비 이삭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축복을 쟁취해가지고 외삼촌을 속여가면서 외삼촌의 재산을 다 너의 것으로 만들듯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거부가 되고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지만, 그래서 너 즐겁냐? 행복해? 네가 사랑하던 아내, 네가 아끼던 요셉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네가 움켜쥐려고 하는 건 다 그렇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과 같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단다. 네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나를 통해서 행복해야 된단다. 왜 어리석게 그렇게 했느냐? 그걸 가르치시는 시간이 22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또 아들이 보냈다고 하는 아주 멋진 수레를 보는 순간 기운이 솟행했죠. 그럼 여러분, 그 아들이 살아있다,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 자신을 모셔가려고 멋진 수레까지 보냈다, 이거 야곱이 노력한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누린, 정말 그의 마음에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도록 만든 그거는 그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것이었어요. 그게 진짜 복이었어요. 진짜 복이 뭔지를 그때 그는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족들을 다 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17년을 아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애굽 땅에서 잘 지냅니다. 그리고 147세가 됐어요. 147세가 돼서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인데 그때 그의 생애 마지막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147세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경배를 드릴 때 그에게 있는 게 뭘까요? 물론 훌륭한 자식들도 많이 있고 재산도 많이 있고 총리의 아버지로 애굽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도 있고 가진 게 많이 있지만,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야곱의 마음에 남아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재산이 많지만 재산에 이제 더 이상 마음이 가질 않아요. 여전히 자식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자식들에게서도 마음이 초월되어 있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면, 그가 병들어 늙어 누워있을 때 요셉이 병문 안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당부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나를 이 애굽 땅에 장례하지 말아라, 나를 가나안으로 메고 가서 막벨라굴에 장례 지내달라. 그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지막 예배를 위한 준비입니다. 나를 막벨라굴로 데려가 달라. 여러분, 무덤에 관한 한 전 세계 최고는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은 피라미드의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죽으면 썩지 않도록 미이라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지상 피라미드 혹은 지하 피라미드에다가 장례합니다. 지금도 애굽은 피라미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엄청난 무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는 다 알게 됐어요. 이 땅의 부귀영화도 거대한 무덤도, 이 땅의 그 어떤 인간이 추구하고 쟁취하는 어떤 것도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그는 다 터득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대한 피라미드 다 소용없다, 기름진 고센 땅 다 필요 없다, 많은 은금보화 다 필요 없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원하는 거 한 가지는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막벨라 굴은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사서 만든 가족 묘지입니다.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있고, 그리고 레아도 거기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이제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피라미드와 막벨라 굴의 차이가 뭘까요? 웅장하고 화려하고 잘 준비된 무덤을 따지자면 당연히 피라미드일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그냥 평범한 땅바닥에 조그만 굴에 불과하죠. 초라하죠. 규모도 아주 작은 자연 동굴에 불과하죠.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막벨라 굴과 피라미드의 결정적 차이는, 피라미드는 죽어서 들어가 죽은 채로 머물러 있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막벨라 굴은 뒤가 열려있는, 통로가 있는, 들어가서 거기 영원히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굴을 통과해서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가는 열린 무덤인 것입니다. 막벨라 굴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막벨라 굴을 통과해서 저 뒤로 나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부활의 문제로 토론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죽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막벨라 굴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살아서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죽은 채로 갇혀 있어야 되는 퇴로가 없는 피라미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무덤인 막벨라 굴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생명의 무덤 막벨라 굴을 통해서 영생으로 나가길 원한다는 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원한 건 하나님께 이르는 거,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 하나님 한 분만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 세월 살면서 물질도 원했고, 여인들도 원했고, 명성도 원했고, 뭐 가지고 싶은 거 많이 있어서 가족들과도 대립하고 형님과도 원수가 됐지만, 마지막 예배가 드려질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그는 마지막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 생애 마지막 예배를 위한 준비는 그동안 채웠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생애 마지막 예배를 위한 최고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주일이 되면 좋은 옷을 꺼내서 잘 입고 넥타이를 매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회사에선 사장님이고 내가 11조 온 걸 얼마 바치고 내가 그래도 교회 가면 무슨 부를 맡아서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예배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걸 채워서 가지고 가서 뽐내면서 예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내가 이런 공부를 했고 저런 전문 지식이 있고 이렇게 탁월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애 마지막 예배 때는 그런 지식도 다 무의미하고 가졌던 재물도 무의미하고 그동안에 내가 추구해서 쌓아 올렸던 명성의 탑들도 다 소용이 없고, 그 생애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지금 내가 부질없는 것을 붙드느라고 젊은 날에 야곱처럼 살고 있다면 이제는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위장된 행복을 가져다 줄 뿐이고 저를 천국의 영원한 생명, 놀라운 행복으로 저를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오직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저는 아무것도 더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드디어 마지막 예배를 위한 준비가 끝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송축하며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도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 우리도 막벨라고를 통과하는 은혜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이제 남아있는 인생 동안은 그 예배를 위한 준비에 더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하긴 하지만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일은 다 편하게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일 때도 있고 명예일 때도 있고 한자리 하는 것일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지막 예배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이니까 다 편하게 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최고의 예배,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가장 하나님으로 충만한 최고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우리 여러 회원님들의 걸어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생의 마지막 예배를 위하여 부질없는 것들로 채워졌던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지막 경배를 드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한 삶이 앞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따뜻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신 김은성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문병효 총무 장로님께서 간구하시겠습니다. 예,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시간은 식사 시작 후에 1시간만 제공이 됩니다. 우리 식사가 너무 늦게까지 하면 다음 식사 준비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양해를 꼭 구합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7시에 식사하시면 8시까지만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 부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기도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를 드려집니다. 내일은 아침 5시 45분부터 청년의 전국연합회 주관으로 찬양이 시작됩니다. 내일 새벽기도회에서 미래세대 주역들에게 약간의 도수비가 또한 지급이 됩니다. 장학금과 또 우리 회원님들이 안전자리 좌우에 있는 유인물과 물병을 가지고 나가셔서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지저분하게 됐습니다. 물병하고 거기에 있는 유인물들 가지고 나가셔서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밤도 복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5시 45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님들은 밖에 나가셔서 그거는 내일 아침에 가서 내일 아침에 야곱의 장터 전체 홍보 시험 및 회원 가입 그리고 상품권 제공이 있습니다. 내일 야곱의 장터 내일 아침 가입 시험 및 상품권 제공이 있습니다. 내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